자식을 위해 기도할수록 오히려 자식의 삶이 막히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막혀 있는 것이다. 쌓인 공덕이 자식에게 가지 않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만 품은 공덕은 길을 만들지 못한다. 삶으로 흘러야 비로소 인연이 바뀌는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막힘이다. 더 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쌓아두기만 한 복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인 물이 썩듯 멈춰있는 복은 자식에게 닿지 않는다. 쌓는 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흐르고 있는가이다.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공덕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막고 있는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여기는 동안에도 마음은 알지 못하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조급함이 자라고 기대가 쌓이며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는 순간 그 마음은 복이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사랑이라 여겼던 마음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어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미 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더 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비어 보이고 괜찮아진 듯 하다가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부족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이 막혀 보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려 하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따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고치려 할수록 더 움켜쥐게 되고 바로잡으려 할수록 더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그 붙잡음이 길어질수록 흐름은 더 막히게 됩니다. 막힘은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 결과를 당기려는 마음, 늦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겹치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게 두지 못하고 붙잡으려 할 때 복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일도 마음이 붙잡는 순간 다시 이어집니다. 지나간 실패를 계속 꺼내어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미리 끌어와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도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은 흐르고 있지만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복은 쌓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를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막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아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쌓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막힌 것을 보아야 합니다. 쥐고 있는 동안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붙잡고 있는 한 흐름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 하려 할수록 더 막히고 더 붙잡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흘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부터 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길을 막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먼저 닿는 것이다. 괜찮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왜 아직 이 모양이냐는 마음이 함께 실리면 그 말은 이미 무거워진 것이다. 자식은 말을 듣기 전에 그 무게를 먼저 받는다. 그래서 말이 닿기 전에 마음이 닫힌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흐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 마음이 조급하면 말은 밀어붙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다그치게 된다. 겉으로는 걱정이라 하지만 속에서는 빨리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 자식은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아직 괜찮은데도 괜찮지 않은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직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고 기다림보다 재촉이 앞선다. 그 말이 쌓일수록 자식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든다. 할 수 있는 일도 망설이게 되고 할 수 있었던 일도 미루게 된다. 막힌 것이 아니라 막히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말에 담긴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도 무겁게 닿고 짧은 한마디도 깊게 남는다. 괜찮다 하는 말 한 줄이 길을 열고 왜 그러느냐는 말 한 줄이 길을 닫는다. 말은 작지만 흐름은 크다. 이미 지나간 일을 꺼내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의 장면이 다시 이어지고 그때의 감정이 지금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한 번의 일이 여러 번이 된다. 자식은 이미 지나간 것을 또다시 견디게 된다. 끝난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말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말하는 것도 같다. 혹시 또 안 되면 어쩌냐는 말,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말, 그 말이 먼저 도착하면 자식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게 된다. 말은 업이 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으로 남는다. 그 인연이 자식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길을 만든다. 그래서 말은 가볍지 않다. 아무렇지 않게 한 말 하나가 오래 머문다. 그 말이 쌓이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자식은 살아가게 된다. 바꾸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그대로 돌아온다. 억지로 부드럽게 말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불안은 그대로 드러난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말은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멈추어야 한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그 한 번의 멈춤이 흐름을 바꾼다. 급하게 나가던 말이 멈추는 순간 무겁게 쌓이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 다른 말이 들어온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지금도 충분하다. 그 말이 길을 연다. 쥐고 있는 말은 무겁다. 놓인 말은 가볍다. 밀어붙이는 말은 막히고 기다리는 말은 흐른다. 이 이치를 보지 못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치를 보는 순간부터 말은 달라진다. 결국 자식의 길은 말에서 갈라진다. 무엇을 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흐름이 바뀐다. 좋은 뜻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먼저다. 그 마음이 말이 되고 그 말이 길이 된다.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꾼다. 말보다 먼저 닿는 것은 얼굴에 머문 기운이다. 자식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부모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알게 되고 묻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그 기운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면 얼굴은 굳고 마음이 불안하면 눈빛은 흔들리며 그 기운 또한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괜찮다 말하면서도 마음이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닿지 않고 웃으려 애써도 속이 닫혀 있으면 자식은 그 어긋남을 먼저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은 남지 않고 기운만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운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편안한 기운 속에서는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무거운 기운 속에서는 이유 없이 위축된다. 이것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몸으로 겪는 일이다.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얼굴을 보며 오늘 내가 괜찮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조용히 판단한다. 얼굴이 굳어 있으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고 눈빛이 날카로우면 스스로를 숨기게 되며 기운이 무거우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말이 오가기 전에 이미 관계의 방향이 정해진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흐름이 막히는 모습이다. 복은 쌓는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흐를 때 비로소 닿는 것이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길이 되지 못하고 드러나야 움직이며 움직일 때 비로소 자식에게 닿는다. 얼굴은 그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다. 얼굴이 굳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관계가 닫히며 닫힌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쌓아도 자식에게 닿지 않는다. 쌓인 것은 많으나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어떤 얼굴로 자식을 마주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먼저 어떤 기운을 내보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얼굴도 편안할 수 없고 마음이 놓여 있지 않으면 기운도 부드러울 수 없다. 그래서 바꾸어야 할 것은 표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억지로 웃으려 하면 오래가지 않고 억지로 밝아지려 하면 더 어색해진다. 그러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얼굴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얼굴은 굳어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닿는다. 자식은 그 기운 속에서 안심하게 되고 안심하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그래서 얼굴 하나가 길이 되기도 하고 얼굴 하나가 벽이 되기도 한다. 밝게 웃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여있는 얼굴이어야 한다. 그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고 다그침이 없으며 판단이 머물지 않는다. 그 기운이 자식에게 닿으면 자식은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느끼게 되고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긴다. 부모가 아무 말 없이도 자식이 다시 일어나려 하는 이유는 그 기운이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은 말로 흐르기 전에 얼굴을 타고 흐른다. 마음이 열리면 얼굴이 열리고 얼굴이 열리면 기운이 흐르며 기운이 흐르면 막혀있던 길도 함께 풀리게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공덕이다.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지고 애쓰지 않아도 닿는 것이다. 자식은 그 기운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기다려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가게 된다. 복은 그렇게 조용히 움직인다. 쌓여서가 아니라 흐르면서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제나 얼굴에서 시작된다. 복은 쌓는 데서 머물지 않고 흘러갈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아도 닿지 않으며 흘려보내는 순간부터 길이 열린다. 그래서 쌓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흐르게 하고 있는가이다.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면 고이고 고인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 위에서 인연이 바뀐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이 열리는 이치다. 나눔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미 흐름은 시작된 것이다.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는 순간
마음이 풀리고 그 풀림이 그대로 이어지며 길이 넓어진다. 그래서 나눔은 베푸는 일이 아니라 막힌 것을 트는 일이다. 손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지만 손을 여는 순간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다시 돌아온다. 계산해서 하는 것은 나눔이 아니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흐름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그 순간 이미 복은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을 바꾸고 길을 바꾼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는지를 찾기보다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흐르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막히게 된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기보다 하나를 놓아야 한다. 작은 나눔 하나가 막혀 있던 길을 트고 그 길 위에서 자식의 인연이 달라진다. 나눔은 결국 자식을 위한 길을 여는 공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회향이다. 회향은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아무리 흘러도 방향이 없으면 흩어지고 마음을 담아보내면 길이 만들어진다. 내가 지은 복이 어디로 닿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하는 순간 흐름은 또렷해진다. 자신만을 위한 마음으로 머무르면 다시 고이게 되고 넓게 보내면 더 넓게 돌아온다. 이것이 흐름의 법이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지으면서도 그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길은 좁아지고 좁아진 길에서는 흐름이 막히기 쉽다. 그러나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순간 길은 넓어지고 넓어진 길 위에서 자식은 더 부드러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회향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두지 않고 더 넓은 자리로 보내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복은 쌓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흘릴수록 넓어진다. 쥐고 있는 동안은 무겁고 흘려보내는 순간 가벼워진다. 이 가벼움이 다시 길을 열고 그 길 위에서 자식의 삶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길이 바뀌어 있다. 이것이 나눔과 회향의 공덕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닿지 않던 것이 흘려보내는 순간 이어지고 막혀있던 것이 풀리며 닫혀있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 흐름을 여는 순간 자식의 길도 함께 열리기 시작한다. 돌아보아야 할 것은 마음이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찾기 전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 자식에게 내려앉는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쌓일수록 자식은 그 안에서 숨이 막히게 된다. 사랑이라 여기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자식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압박으로 닿는다. 그래서 바꾸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겹치면서 점점 붙잡게 되고 붙잡을수록 흐름은 막히게 된다. 놓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붙잡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괴로움은 계속 이어지고 그 괴로움은 다시 자식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먼저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책을 내려놓고 서운함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때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자식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다. 바꾸려 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히려 스스로 바뀌기 시작하고 밀어붙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마음의 공덕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게 작용하는 힘이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이다. 붙잡지 않는 순간 흐름은 살아나고 살아난 흐름 위에서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기다림이 생기고 기다림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며 그 여유 속에서 자식은 다시 움직일 힘을 얻는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물 수 있고 그 편안함 속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다.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먼저이며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자리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도 그 자리에 머물고 그 복이 다시 자식에게 흘러간다. 복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고 흐르며 어느 순간 드러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이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설수록 결과를 앞당기려 하고 늦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인연에는 때가 있고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억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파보는 것과 같아서 싹이 트기도 전에 스스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자식의 삶 또한 다르지 않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재촉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다치게 된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흐름을 지켜보는 힘이다. 조급함은 흐름을 자르고 기다림은 흐름을 이어준다. 부모의 마음이 조급할수록 자식은 더 움츠러들고 부모가 기다릴 줄 알 때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움직일 여유를 얻는다. 많은 경우 자식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간격이 커질수록 관계는 어긋나고 어긋난 자리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다. 그래서 맞추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다. 자식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끌어올리려 하면 더 멀어지고 밀어붙이려 하면 더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기다리면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 한 걸음이 다시 다음 걸음을 부르고 그렇게 흐름이 이어진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 못하면 흐름은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가장 깊은 신뢰의 모습이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직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 여기는 마음, 늦어 보일지라도 그 또한 과정이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억지로 바뀌는 것은 오래가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인 것은 흐름이 된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자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그 흐름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기다림이다.
부모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결과를 당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그 기운 속에서 자식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게 되고 다그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움직일 힘을 얻는다. 기다림이 없으면 모든 것은 급해지고 급해진 자리에서는 실수가 쌓이며 마음은 더 좁아진다. 그러나 기다림이 자리 잡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시야가 넓어지며 넓어진 자리에서 길이 보인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변화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먼저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분명한 변화로 드러난다. 그래서 기다림은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길이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식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을 풀고 그 풀림 위에서 다시 길이 이어진다. 결국 흐름을 여는 것은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깊이다. 그 깊이가 자식의 길을 바꾸는 자리다. 결국 자식의 길을 바꾸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삶에서 시작된다. 더 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흐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부족해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던 것이다. 말이 바뀌고 얼굴이 풀리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마음이 생기고 끝내 내려놓는 자리에 이르면 그때 비로소 흐름은 달라진다. 자식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길이 열리면 자식은 스스로 걷게 되고 스스로 걷는 길 위에서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쌓여 있으나 흐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흐름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더 붙잡지 말아야 한다. 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놓고 흐름을 믿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복은 움직이고 그 복은 반드시 자식의 길 위에 닿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